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0년을 보내며 드리는 마지막 성일의 이 예배를 온전히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의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생활이 이제는 점점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환경들이 우리 신앙의 퇴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굳건한 신앙의 터전을 다져가는 준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아쉬워하지 않고 다가오는 시간에 항상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능력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집사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전혀 힘쓰는 은혜의 일꾼들로 성장하여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붙잡고 나아갔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교회의 표어처럼 다져진 기초를 통하여 말씀의 웅장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서부터 일주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은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EM그룹을 기억하시어 하늘나라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젊은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젊음의 특권을 세상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는 교만으로 낭비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져 온전히 충성을 다짐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EM그룹의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미래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기를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인정한 진리를 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올해처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해는 없었을 겁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까 하는 그런 기다림 가운데 저희가 한 해를 보냈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조금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자와 파수꾼의 공통점,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어둠과 추위와 싸우면서 혹은 짐승을 대적하면서 자기의 양들을 지키고 자기의 그 성을 지키면서 그들은 아침을 기다리죠. 아침이 되면 자기가 맡았던 그 직무, 자기의 책무가 다 끝나고 이제는 편안한 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기다림이라는 그 짧은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다. 어린아이는 자전거를 탈 만큼 나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젊은이는 그가 차를 운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의학도는 졸업증명서를 받을 때까지, 직장인은 승진을 기다리며 산다. 기다림의 기술은 한순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삶에 기다림이 있어야만 그것이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어떤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아무런 기다림도 없이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죠. easy come, easy go. 쉽게 온 것은 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그 예언들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700여 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주님이 오셨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인을 볼 때도 이 시인은 기다림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가 무엇을 기다렸는지,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그 과정 중에 어떻게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견뎠는지, 이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비록 고단했던 한 해지만 그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어떤 일을 만났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 5절은 지난날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다. 반복되는 말은 정말 간절히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실 때까지 그렇게 인내했다는 것이죠. 왜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기다렸을까? 2절에 보면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굉음이 나는 그런 소리, 이것은 급류와 폭포와 같은 그런 곳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이죠. 빠져 있다는 겁니다.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늪과 같습니다. 한 번 빠지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내가 용을 쓰면 쓸수록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수렁이죠. 지금 이런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위기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는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무한정 기다림으로만 간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이 반드시 이것을 끝을 내시고
그 기다림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의 인생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을 고비, 이제는 내가 드디어 이 인생이 끝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것을 건져내셨으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기다려본 사람만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축복과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호흡이 가빠오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있죠.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게 되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온몸으로 고통을 느끼며 참고 인내할 때에 주변에서 이제 그만 포기해라, 이제는 안 된다, 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런 말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것,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기다리다가 끝나는 한일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 간절한 소리를 들을 때 널 반드시 구해내고야 말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고통과 그 아픔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참고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소리를 늘 들을 수 있는 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내 말소리, 내 신음소리, 그 작은 것도 들을 수 있는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곁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를 때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려고 하면 이것은 나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항상 우리 옆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기다리라, 기다려야 한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베드로후서 초대교회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주님이 그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너무너무 잘 믿은 겁니다. 곧이라는 단어를 몇 개월 혹은 몇 년 최대한으로 늘려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고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자기가 하던 일 다 내팽겨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는 먹을 것도 생계도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럴 때 거짓 교사들이 옆에서 이야기하죠. 재림 없어.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 주님은 다시 안 오신다. 그냥 너 오늘 주어진 그 시간 네가 원하는 거 하고 살아라. 그 말에 흔들리고 동조하고 그러다가 신앙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기다림을 포기했을 때 그것이 그냥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기다림으로 끝마친다 할지라도 내 생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도 성도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최대한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다. 그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내 삶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지체되고 늦어지거나 뭔가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금세 다른 우물을 또 파는 겁니다. 그 우물 파다 또 돌아오고 뭐가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파고 계속 파기만 하다가 마는 것이죠. 하나를 파더라도 깊게 끝까지 그래야 마침내 거기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는 것인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고 그 조급함이 나로 하여금 기다림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어떤 것을 하면 좋았더라, 이게 특효라더라. 그러면 가서는 안 되는 길, 그냥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지름길 같은 그 길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 기다림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도 보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생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정말 자기의 집에서 밖에 나가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시간들을 장장 6개월인가요? 9개월? 9개월 가까이를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끝이 보이죠. 아마 내년 6월달 이전에 다 그래도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과연 이게 언제 끝날까 했던 그 일이 끝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 기다림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도우심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그 다뉴브 강을 헤엄쳐 내려가는 그런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위험하죠. 왜 위험하냐면 어떤 지점에 가면 이게 소용돌이가 쳐서 이 물결이 이렇게 돕니다. 그럼 수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에 그 소용돌이를 쉽게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그 소용돌이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다 보면 그 물결 치는 대로 결국 다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결을 내가 어떻게 하든 이겨보겠다고 거기서 아우성을 치고 수영을 그냥 헤엄을 열심히 치다 보면 거기에서 완전히 힘을 소진하게 되고요. 그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몸, 나의 인생, 내 모든 시간을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기신 일,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죠. 굉장히 소극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강력한, 가장 빨리 그 물살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시인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지한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그냥 완전히 내 삶을 송두리째 맡기는 그런 완전한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삶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그렇게 찾아보는 인본주의적인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리숙해 보이고 조금 느릿느릿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에 순종해가는 사람들, 그들이 참으로 복이 있더라.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 길이 맞더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악인의 꾀를 내고 또한 죄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빠르고 지름길같이 보였는데 그렇지 않더라. 조금 답답하고 느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인생의 복이요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악한 유혹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길을 갈 때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뿐입니다. 오직 그분을 의뢰하는 것. 이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자기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돌아보면 하나님이 베풀으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해가시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내고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 하나 내 인생에 내가 한 것이 없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지으시고 내 살과 뼈, 장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삶이 나의 인생에 담겼다는 것이죠. 이제 그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에서 만들어주신 그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뭐 이런 생각하면 2021년 설레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을 또 행하실까? 내게 또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을까? 혹시 설렘이 아니라 겁이 나나요? 또 대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아버지의 품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갖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2편 2절에 보면 그래서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 행복이 어디 있느냐? 내 삶의 안전과 기쁨과 그 복이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있더라.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고 답이 없어도 내가 기다리면서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다른 데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너의 아버지가 되는지, 내가 왜 너의 주인이 되고 너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6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시인이 그 삶에서 행하는 믿음의 그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해서 들리시기를, 이것은 글자적으로 주님이 내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뜻도 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내 귀를 뚫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 귀를 뚫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나오는 말이죠.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렇게 할지니라. 구약에서 노예가 되는, 종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도저히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 굶어 죽게 되었죠. 그러면 어느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도움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종이 될지라도 율법에 6년까지 종으로 일하고 7년째 되는 그 안식년이 되면 이 종에서 해방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종이 그 6년 동안 주인과 함께 있으면서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 주인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 주인하고만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겠다 생각이 되면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요. 나는 그냥 주인과 함께 영원히 그냥 이 집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할 때는 그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주인인 당신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그 종으로 살아도 좋을 만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종이 뭐가 좋아서 자유인보다 종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뭐 잠자든지 먹든지 뭐 놀든지 내 자유를 누리는 게 훨씬 좋아 보이는데 그냥 종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시키는 거 하고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좋으면
그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주인의 종으로 살까? 우리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종처럼 헌신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75억의 인구 중에서 그 반을 여자라고 하면 약 30억에 가까운 여인을 다 포기하고 한 명을 택해서 그 한 남자를 택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당신의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빚을 져서 지금 종으로 사시거나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어서 지금 종이 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기뻐하는 것, 그분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뻐하고 거기서 내가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비록 종으로 산다고 해도 빚질 것이 없습니다. 믿질 것도 없죠.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보람이니까 하나님 제 길을 뚫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종이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 종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다.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자녀다. 비싼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버지가 누리는 그 모든 자유함을 같이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 하나, 이 마음 하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내 삶 전부를 들여서라도 그냥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종이 하는 주된 일은 주인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종의 자리에서 그 주인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뒤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건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나와서 제사하면 하나님이 이것으로 기뻐하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형식적인 것도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담기는 그 정성과 사랑과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 백성들의 회개하는 심령,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 삶의 모습이 그것이 제사의 본질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제물을 드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으로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가? 7절, 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은 율법서를 이야기하죠. 오늘날 성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 내가 왔나이다. 이것은 종이 주인의 부르심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주인 앞에 나아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나를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온전한 헌신과 그런 섬김을 보이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누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원하시는 일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열정이 넘치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삶을 백지수표로 드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적는 대로 사인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이 하나님 제가 가장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굳이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쪽으로 일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교회, 그 안에서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여기에 시인은 그 삶에서 어떤 실천을 하겠는가?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회 중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고 주의 의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의의 기쁜 소식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내가 감추지 않겠습니다. 이 목까지 차 있는 이 감격과 기쁨을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주의 성실하심과 그 구원을 선포하고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며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헌신하고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모든 시작, 이 모든 일들의 그 처음은 어디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이 시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그 삶의 결단과 헌신이 있고 그것이 내게는 가장 복된 삶, 축복된 삶이었더라.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출발은 기다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끝을 우리에게 축복하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허비하고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 기다림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빌립보교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아침 오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새날들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2020년을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2021년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고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받게 하시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열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축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저희의 삶과 또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저희의 사랑, 저희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 참석